할렐루야.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부활절을 그 어느 절기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탄도 중요하고 고난도 중요하고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철이 되면 또다시 텃밭에 농사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묘목을 심고 또 물과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죠. 거두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열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김준하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이 부활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부활절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과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퍽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교 교수이시고 또 목사님이신 분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죽음과 부활의 효력을 체험한다. 십자가 부활이 부활절 바로 다음 날 아침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와 차이를 가져오는가. 만약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요하고 공허한 연례 행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부터죠. 아니, 어쩌면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마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말을 1차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하게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죽는 삶,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사는 삶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데 가끔씩 할 때 그래도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이죠. 날마다 죄를 향해서 너와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옛 자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끈질긴 모습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 서신을 살펴보시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소위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탁월한 논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장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지만 또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 몸을 이렇게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멍이 들도록 상처가 나도록 몸을 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 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채찍으로 노예의 등짝을 때려가지고라서라도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더 말해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쉽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주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죄를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절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죽은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로드킬로 죽어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소리가 있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에서 아마 너무 멀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적이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야기를 하다가도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재미있어 하는지 재미없어 하는지, 화가 났는지 기쁜지, 혹시 기분이 상한 것은 아닌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나는 당신이 머리가 짧은 게 참 좋더라 이야기해 보십시오. 삼손처럼 머리를 길었던 사람이라도 다음번에 만날 때 머리를 자르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저만 있는 겁니까? 이런 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이 즐겁고 복되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이 부활의 종교만을 강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Whatever language you want, you can read this verse with me.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랭귀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바울의 그 부활 신앙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평생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